오늘은 내면을 강건하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23편 3절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받으시죠? 아마 대부분은 건강검진을 받으실 텐데요. 또 새해 시작하면 새해 처음 시작할 때 1월 달에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한 해 또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요즘은 건강보험,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건강검진 비용을 대신 지불하면서 국민들에게 건강검진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시간이 지났는데 안 받으면 문자까지 보내고 올해 꼭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왜 국가에서 이렇게 비용까지 대신 내주면서 국민들에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할까요? 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이렇게 추천을 할까요? 그것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미리 병이 발견해서 치료하면 나중에 치료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절약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병이 생긴 다음에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게 비용적으로 훨씬 더 절감되기 때문에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그만큼 치료보다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방이 중요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죠. 그럼 이런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를 만난 다음에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인생은 정말 리스크, 위기를 잘 예방하는 게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사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좀 다루길 원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인생의 문제를 예방하면서 미리 방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면의 중요성이에요. 뭐라고요? 내면의 중요성.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윗이 시편 23편 3절을 지으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소생시키다라는 표현은 어떤 말이냐면 낙심하다의 반대말이에요. 소생시키다가 뭐라고요? 낙심하다의 반대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소생시키는 건 뭐냐?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절망이 되고 마음이 무너지고 뭔가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낙심된 마음을, 낙심에 빠진 사람에게 다시 한번 활기를 주고 용기를 불어넣는 일, 이게 소생시키다는 단어예요.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일을 소생시키다라는 표현이에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낙심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활기를 불어넣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것은 마음의 소중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신경을 쓰고 있고 마음에 힘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를 아마 아실 거예요.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 중에서 가장 몸집이 큰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먹을 때 하루에 약 300kg을 먹는데요. 그리고 물을 100리터 정도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끼리는 늘 뭔가를 먹고 있어요. 깨어있는 시간에는 계속 먹습니다. 그만큼 몸집이 크고 몸집이 큰 만큼 힘도 세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서커스 같은 거 보면 사람이 코끼리를 길들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이렇게 지시에 따라 코끼리가 움직이잖아요. 생각해보면 사람은 굉장히 작잖아요. 코끼리보다 힘이 엄청 작아요. 약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말을 코끼리가 이렇게 잘 들을까요? 어떻게 길들일 수 있을까요? 그게 코끼리가 이렇게 길들여진 비결은 뭐냐면 이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코끼리가 어렸을 때 코끼리 발에 밧줄을 매준대요. 그러면 어렸을 때는 코끼리도 어렸을 때는 힘이 약하니까 밧줄을 혼자 끊으려고 그래요. 근데 잘 안 끊겨요. 그러다 보니까 밧줄에 매여 있는 거죠. 그런데 코끼리가 성장을 합니다. 커집니다. 힘이 세요. 그런데 힘이 세지니까 이제 밧줄을 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끊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 저 밧줄은 나는 끊을 수 없어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코끼리는 밧줄을 못 끊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코끼리가 묶여져 있는 것은 진짜 밧줄이 아니에요. 코끼리가 묶여져 있는 것은 마음의 밧줄이에요. 마음속에 안 돼 라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란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내면에서, 마음에서 이미 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시험 공부를 합니다. 아, 난 시험 봐도 어차피 안 돼. 그러면 시험 잘 볼 수가 없어요. 뭐 노래를 합니다. 아, 나 노래 못해. 그럼 소리가 안 나와요. 정확한 음을 낼 수 없어요. 그날에 왜 마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마음을 소생시키는 일에 관심했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마음이 강해야 돼요. 내면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똑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데 쉽게 넘어져요. 쉽게 좌절해요. 쉽게 쓰러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데 넘어지지 않아요. 왜요? 속사람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내면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서 제가 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 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습니까? 평소에 내면이 강해야 돼요. 마음이 강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문제를 많아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넘어진 다음에 고치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요즘 젊은이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대요. 젊은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내라는 말이래요. 어려울 때 야, 힘내. 그 말을 제일 듣기 싫대요. 왜 듣기 싫을까요? 힘이 나야지 내죠. 아, 힘이 없어서 지쳐있는데 힘내라. 어떻게 힘이 나냐 이거예요. 맞는 말일까요? 안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이죠. 힘이 나야지 내죠. 그런데 와서 힘내라고 그러면 힘이 납니까? 안 나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을 뭐예요? 소생시킨다. 이 소생시키다라는 단어는 이렇게 다윗이 이제 시편 23편 전체는 다윗이 목동 시절에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은 시예요. 이 소생시키다는 단어도 목동의 경험 속에서 나온 단어예요. 양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양들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멀리 있는 걸 못 보죠. 또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빨리 도망가거나 아니면 몸의 색깔을 바꾸거나 아니면 몸에 흉기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호수단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양의 약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양은 잘 뒤집어진대요. 잘 뒤집어질 뿐만 아니라 양은 뒤집어진 다음에 스스로 못 일어난대요. 그래서 목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양떼를 돌볼 때 우리 양떼 중에서 혹시라도 뒤집어져 있는 양이 없는지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뒤집어져 있는 양을 빨리 이렇게 원상태로 돌려놓지 못하면 양은 뒤집어진 상태로 몇 시간 있으면 죽게 된대요. 그래서 목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양이 뒤집어져 있을 때 그거를 바로 세우는 일이 목자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에요.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낙심되고 지칠 때가 많아서 정말 양처럼 뒤집어져서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도 없고 너무나 좌절될 때가 너무 많았는데 그때마다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셔서 나를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내 낙심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내 마음에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지친 사람에게 야, 힘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가 힘이 안 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도와줄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힘나게 소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소생됐다. 수동태예요. 내 마음을 그분이 하나님이 소생시켰다는 거예요.
낙심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목자 대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힘들어 쓰러져 지쳤을 때 내 마음에 찾아와서 내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는, 내 마음에 용기를 주시는, 힘을 주시는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소생시킬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쉼입니다. 쉼을 주세요.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소생시키다는 단어는 양이 뒤집어졌을 때 양을 똑바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럼 목동이 이 양을 어떻게 똑바로 세울까요? 첫 번째로 목동은 양한테 딱 가서 뭘 하냐면, 양을 이렇게 세우기 전에 뭘 하냐면 다리를 마사지 해준대요. 그렇겠죠. 여러분, 양이 뒤집어져서 다리를 하늘에 들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에 근육이 땅땅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서서 세우려면 다리가 서 있어야 되잖아요. 다리가 풀어있지 않으면, 풀려있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다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마사지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말 낙심하고 좌절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충분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쉼의 시간을 주시는 것. 우리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 열왕기상 이야기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야기예요. 목사님 왜 갑자기 다윗 얘기하다가 엘리야 이야기입니까?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구약시대 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선지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뭘 했냐면 낙심했어요.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저 이제 하나님 일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저 그냥 죽을래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더 인생에 살 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 저 그냥 죽여주세요. 살고 싶지 않아요.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했던 사람도 낙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저도 목사지만 저도 낙심될 때가 있어요. 누구나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낙심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찾아서 뭐라고 그래요? 야 엘리야야, 너 좀 먹고 쉬어. 너 좀 먹어. 음식 좀 먹어. 그리고 또 자잖아요. 또 쉬어. 그래 쉬어. 또 먹어. 또 쉬어. 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것은 쉬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티아고 순례길을 아세요? 우리가 가끔 TV나 이런 데서 듣죠. 그래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뭐냐면 스페인, 유럽의 스페인에 보면 북서부 지방에 산티아고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성당이 있어요. 이 성당까지 걸어서 가는 순례길이에요. 보통 한 달 정도 걸어서 프랑스에서 가는 길도 있고 스페인 남부에서 가는 길도 있고 걸어서 이 산티아고 성당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방문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아는 후배가 한 명 있어요. 후배가 목사인데 이 후배가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공황장애가 왔어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교회에 휴가를 내고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왔대요. 그리고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형, 거기 너무 좋다고. 거기 가서 나 완전히 회복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잘 됐다. 야,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또 궁금하더라고요. 야, 너 그게 그렇게 좋아? 그럼 왜 좋아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냐? 경치가 아름답냐? 아니면 순례길 가면서 뭔가 묵상하면 새로운 깨달음이 와? 그랬더니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뭐 경치는 그냥 시골이래요. 그냥 시골 마을. 그리고 특별한 깨달음 같은 건 없대요. 야, 그럼 그게 왜 순례길이고 왜 좋냐? 그랬더니만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게 이제 하루에 한 20km씩 걷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첫날 걷고 쉬어요. 둘째 날 또 걷고 쉬어요. 셋째 날 걷고 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셋째 날 정도 되니까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뭐냐면 저녁에 집에 와서 밥 먹고 바로 잠에 골아 떨어졌대요. 그러면서 형, 머리가 멍해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서 너무 좋았다고. 여러분, 우리는 휴가를 갑니다. 그런데 휴가를 가도 쉬지 못해요. 왜요?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에 고민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도 그 고민하고 놀러 가서도 그 고민하고 뭐하고 고민하고 머리가 쉬지 못해요. 마음이 쉬지 못해요. 그날에 엘리야에게 이해하는 거예요. 야, 먹고 자 그냥 너. 이제 그만 생각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면이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우리 내면이 마음이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마음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쉬어야 돼. 고민을 멈추고 쉬어야 돼.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거나 고민이 있으면 계속 그걸 메어 있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직장 내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퇴근해서도 그 갈등 때문에 고민하고. 자녀가 이번에 시험이 있습니까? 정말 그것 때문에 놀러 가서도 고민하고. 가족 식사하면서도 고민하고. 그런데 그걸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쉬라는 거예요. 더 이상 고민하고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이게 마음이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희 쉴 수 있죠? 저희도 산티아고 가야 됩니까? 올 여름에 한번 가는 건가요, 단체로? 여러분, 저는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는데 예배 드리는 순간만큼은 세상의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이 순간만큼은 다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이 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세상의 염려 걱정거리들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라도 하지 않도록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겨울 수련회가 있죠.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입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정말 1년에 이틀이라도 3일이라도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 안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놀고 즐기고 밥 먹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면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내면이 쉬어야 돼요. 고민을 멈춰야 돼요.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인생의 문제들은 예배 드리는 동안 여러분 인생에 문제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좀 쉼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고민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잠깐이라도 우리 영혼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 목자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쉼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소생하는 것을 맛볼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은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고민을 내려놓고 쉽시다. 우리 자신에게 쉼의 시간을 줄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목자가 뒤집어진 양을 이렇게 세우는 과정을 묘사한 말이. 그럼 목자가 양을 뒤집어진 양을 이렇게 세울 때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다리를 마사지하는 거죠. 그렇게 혈액순환을 돕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양을 딱 세웁니다. 세우는데 양이 뒤집어져서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따라서 바로 쓴 다음에 바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양이 바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 불안이 찾아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양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목자가 뭘 하냐면 자신의 음성을 들려준다고.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면 양이 안정감을 찾고 매 하고 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목자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안정을 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낙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낙심해 있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찾아오고 쉬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야 쉬라고 그래요. 너 먹고 좀 쉬어. 그다음 쉰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야야 그런데 왜 너 이렇게 낙심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그런데 아무 열매가 없어요. 제 수고가 다 헛돼요. 저 지쳤고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정말 너 왜 이렇게 힘드니? 묻고 그에게 용기를 주길 원합니다. 엘리야 역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속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낙심된 거, 내가 왜 낙심됐는지, 내가 왜 힘든지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용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내면에 강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 있어요. 그건 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좀 만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속마음을 숨김없이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착한 아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답만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힘든 게 있으면 힘든 걸 얘기하세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듣길 원하세요. 뭐가 힘드니? 뭐가 그렇게 아프니? 뭐가 그렇게 어렵니? 라고 물으세요. 우리를 찾아와서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어느 중국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중국분이세요. 중국분인데 이분은 원래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중국사 같은 경우에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면 해외 유학을 많이 보냅니다. 해외에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 중에서 중국 사회가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공산사회잖아요. 그런데 중국인들 중에서 이렇게 부잣집 자녀들 중에서 해외 유학 갔다가 미국이나 이런 데 유학 가서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분도 유학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뭘 한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중국에 돌아갔습니다. 중국에 돌아갔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곳에서 이렇게 있을 수 없지.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삼자교회라는 게 있어요. 이 삼자교회는 공산당이 허가한 교회예요. 그래서 공산당이 야
여기서 이 장소에서 이렇게 신앙 예배드려 하고 딱 허가한 것만 하는 교회고, 그것 허가한 것 외에 다른 걸 하면은 중국에서 탄압을 해. 그런데 이분이 보기에 삼자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중국 고성단 허락받고 내가 예배를 드릴 수는 없다. 그래서 중국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가정교회가 존재해요. 가정교회는 뭐냐면 중국 공산당 몰래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이 사람도 가정교회를 해서 가정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 공산당에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강제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강제수용소에서 18년 동안 강제수용소에 있었어야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강제수용소에 갇혀보지 않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 곳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18년 동안 그곳에서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이제 나중에 나왔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그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용소에 딱 끌려갔대요. 끌려갔는데 강제 수용소인데 노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강제 수용소에 노동을 시키는데 특별히 이 목사님은 예수를 믿다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공산당 입장에서 예수쟁이야? 사상범이네? 너 잘 걸렸다. 그래서 그 수용소에서 제일 힘든 일을 시켰대요. 제일 힘든 일을 시켰는데 뭘 시켰을까요? 뭘 시켰냐면 화장실의 인분, 똥 치우는 일을 시킨 거예요. 그게 얼마나 냄새나고 지독하고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 이 인분을 치우는 일은 가장 나쁜 범죄자한테 주는 노동일 뿐만 아니라 인분을 치울 때는 냄새가 워낙 심하니까 감시하는 사람도 저 멀리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감시하고 있다. 그만큼 힘든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을까요? 이 인분을 치울 때만큼은 감시하는 사람도 주변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는 내가 마음껏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똥 치우면서 하나님께 조용히 읊조리면서 기도하고 똥 치우면서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그래서 그 시간, 똥 치우는 시간이 내게 있어서 나를 견디게 하고 버티게 했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인분을 치우면서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이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 시간에 받았던 기쁨, 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간 덕분에 혹독한 감옥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낙심될 때도 있고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여러분 정말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힘들고 지치죠? 머릿속이 복잡하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쉬세요. 쉰 다음에 이제 고민을 멈추세요. 고민을 멈추고 자신의 영혼을 좀 쉬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킬 것.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올 한 해 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키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냐, 그것은 뭐냐면 함께하기예요. 함께하기. 우리 열왕기상 9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사람이었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크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렸대요. 너무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회개하라, 돌아오라 열심히 외쳤어요. 그런데 하나님 남은 게 없어요. 이제 나 혼자 남았어요 라고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이 찾아올 때 함께 찾아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우리가 혼자 낙심이 됩니다. 그러면 곧바로 뭐가 찾아오냐면 나 혼자구나. 아무도 나를 못 알아주는구나. 이런 외로움이 찾아와요. 동시에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외롭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과 낙심은 친구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바알은 우상이에요. 엘리야야 낙심하지 마라.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7,000명이라는 것은 실제로 7,000명이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제 숫자가 어떤 의미를 상징을 해요. 그 7은 완전수, 충족수라고 이야기해요. 7은 완전하다, 충분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1000은 군대를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가 충분히 많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이야기한 거죠. 엘리야가 저는 지쳤습니다. 이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너와 함께 할 사람이 7,000명이나 된다. 충분히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고비고비를 겪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타나는 인간이 나타나는 습성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혼자라는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봉사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요.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 같은 사람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만 이래요. 가정에서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했었는데 자식들도 내 마음 못 알아주는 것 같고 남편도 못 알아주는 것 같고 아내도 못 알아주는 것 같고 나 혼자예요. 하나님. 직장 내에서 일할 때 또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혼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 혼자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또 낙심이 찾아오니까 또 뭐 하는 거예요? 외로움을 더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혼자라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너를 위로할, 너와 함께 할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정말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지쳤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로할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이 뭐냐? 나를 위로할 사람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기 바라요. 정말 때로는 내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우리 자녀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내가 외롭고 힘들고 지쳤을 때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다락방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이 보내준 문자 하나가 내게 힘과 용기를 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뭘 해요? 마음이 상한 사람들,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 땅 살면서 낙심이 들 때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찾아올 거예요. 나 혼자야. 외로워. 내 마음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럴 때 아니야. 하나님이 날 위로할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고 보내주실 거야. 그렇게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자 결단하고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낙심한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위로해야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는 저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잡지에서 조사를 한번 했어요. 어떤 조사를 했냐면 속상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조사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답했죠.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만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하는 것. 친구를 만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았다라고 답을 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조사에 의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답한 사람 중에서 92.5%가 그런 친구가 현재 없다라고 답했다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낙심한 우리가 용기를 얻고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뭡니까? 우리의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도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늘 기다리세요. 여러분 늘 찾아오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나를 찾아오시지만 사람을 내게 보내셔서 나를 위로할 것이다. 이 사실을 확신하기 바라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는 것, 그것이 또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함으로 정말 낙심된 마음을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필요하다면 공동체에 반드시 소속하세요. 우리 다음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소속, 공동체, 다락방이 됐던 봉사팀이 됐던 어떤 팀이든지 여러분 반드시 적을 두고 소속되세요. 그리고 함께 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다 보면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